많이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을 이겨야 결단이 된다. 이건 제가 지어낸 제목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익숙함을 이겨야 결단이 된다. 제가 이거를 챗 GPT에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훌륭한 제목이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익숙함을 이겨야 결단이 된다.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뜨거워지느냐? 12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다 각성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또 성탄의 은은한 음악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그게 이제 정점에 달해서 보통 많은 교회들이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 뭐가 특별한지, 또 어떤 교회는 대축복성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 복을 받는다는 열심으로 손자와 자식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애들 교회 오면 다 자거든요. 그래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고, 그 기도회, 저희 교회도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고 새해를 여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를 전체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이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칠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할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요.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은 거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주셨던 그 말씀의 가르침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런 것도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허물어지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또 아픔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나는 변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명제 앞에 그 결단을 따라가기 위해선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일단 내 성격도 조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이 성격, 이게 좀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내 성격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시간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내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있고 내 꿈을 향해 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안 바뀌는 게 낫겠다.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내가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 그래도 함께해 주십시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사실 삶이었어요. 나를 바꾸지 않으려니까 결단이 어렵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결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벽에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 메시지 앞에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단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르더라. 결단에는 정말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갈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것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그 갈등의 싸움에서 사실 대부분 우리 편에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데, 우리가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정인교회 성도님들도 이 성전이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참 편안하죠. 우리를 주는 평안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함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일까? 내가 우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혹시 이 익숙함이 아닐까? 어떤 성도가 이제 올해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잠이 많은 그가 알람 시계를 맞추기로 합니다. 5시 반에 맞추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5시 반 동안 계속 알람을 1년 동안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1년 뒤에 놀라운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습관일까요? 5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알람이 울리면 끄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전엔 없던 습관인데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끄고 자는 습관이 생겨서 이제는 알람 없이 못 자겠다고 합니다. 끄고 자야 되니까. 성도님들, 이게 어떤 우리의 익숙함의 표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익숙함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한번 우리 주목해서 볼까요? 앞절은 생략하고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이에요. 38년. 이때 사람의 평균 수명이 놀랍게도 45세에서 50세입니다. 그러니 38년을 병상에 누웠다는 건 그 인생이 전체가 병상에 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38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맞지요? 처절한 고통의 시간.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 38년의 시간이 이 사람에겐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이거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주님은 이 병자를 보시면서 38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할 필요도 없는 질문. 여러분, 3, 4일을 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배고프니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 너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 질문이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평생 소원이 일어나는 것인 이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생략돼야 하는데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낫고 싶기는 하는 거니? 그걸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그 성도의 마음을 본 것이지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 질문이 더 대단하죠? 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아니 그 당연한 질문 앞에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가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뭘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병자는 지금 자기가 낫지 못했던 병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의아롭죠? 그냥 우리 같으면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38년이라는 기간을 주님은 아픔과 고생의 시간으로 보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침상에 익숙해진 시간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그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까무러칠 것 같이 아팠던 그 시간도 38년이 되니 익숙해지더라. 누워있는데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익숙해지고 누군가를 변명하고 비난하는 삶에 이 사람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 삶에도 익숙해질 수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 물은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히 원했다면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는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그 38년 누워있는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것도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참 두렵지요? 이렇게 힘든 삶도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보잖아요, 성도님들. 어떤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걸 보죠. 근데 이 사람도 38년의 시간이 이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도 익숙해지는데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속의 익숙함은 얼마나 대단한 두려움일까? 우리가 과연 그걸 헐어낼 수 있을까? 고통의 시간조차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고 말씀 보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편하려는 시간이 익숙함에 우리는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데 편안함의 익숙함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익숙함과 멀어지는 결단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볼까요? 주님이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신세한탄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고 너 정말 어려웠겠구나. 아이고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이 넋두리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들. 왜? 자기를 아프게 했던 익숙함과 지냈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바로 제시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했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어떤 동정론이나 어떤 연민주의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몰되지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신앙과 익숙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단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익숙함을 이겨야 결단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이 시작되면 또 다른 제목이 주어져요.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익숙함과 결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종노릇을 무려 430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그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이 그리웠다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정말 좋았다. 이게 우리가 끊어내야만 하는 익숙함의 고리입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지금 종으로 사는 것과 광야에 가서 험난한 생활을 하는 것, 그거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위치인 거죠. 내가 여기서 종으로 살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입을 것을 입을 수 있고, 잘 곳을 제공받을 수 있고, 나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400년을 이어온 익숙함. 근데 내가 광야에 나가면 누가 나를 먹여줄 것이며, 누가 나를 재워줄 것이며, 누가 우리 가족을 돌볼 것이며, 누가 우리 미래를 보장하겠는가? 이 갈등 속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항상 어렵지만 광야의 길을 택하지 않고 쉬운 노예 생활의 길을 택한 거죠. 그리고 무려 세월이 430년이 흐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강력하게 결단을 요구했다면 그 기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노예 생활을 하는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놀랍게도 38년 그 침상의 생활을 익숙해하죠.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익숙함 속에 우리의 삶이 정말 저물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젠 너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익숙함에 물들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죠. 우리는 익숙함에 물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기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좀 편안히 살고 싶은데 금요일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말씀을 읽으면 또 이 말씀이 나를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잃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내 성격도 바꾸고 내 삶도 바꿔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거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변하지 않을 거면서, 내가 바뀌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 그건 조금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뀌고 변할 마음이 없으면 조용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괴로워하는 그런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괴로움의 단계까지는 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의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말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광야를 택하겠느냐, 애굽을 택하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냐, 아니면 저 척박한 땅이냐. 우리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내려놓아지는 아픔, 내 것을 바꿔야 하는 것, 내가 추구해왔던 이 병자는 38년이었지만 나는 내 꿈을 유지해왔던 건 하나님 50년이에요. 하나님, 저 병자가 38년이면 난 이걸 유지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거 내려놓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하는 성도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 제가 변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까? 말할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것. 근데 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침묵과 눈 감음입니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겐 그런 길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우린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마음이 내가 괴롭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면서 우리가 기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반대돼서 물질을 손에 넣었을 때 이상하게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누리게 되는 형통함이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형통함이 나를 결국 끝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성도님들 결단을 강제로 몰아붙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뜻대로 그냥 강제로 이끌어 가십시오. 야곱처럼 환도뼈를 치던,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던 결단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결단해라.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느낄 것이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론 아픔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아픔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끝난 뒤에는 또 엄연한 현실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넘는 자리는 내 것이 깨어지는 십자가의 아픔, 내 것이 놓아지는 결단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 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놓지 못합니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길대로 가면 내가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다. 이 길대로 가면 하나님은 승리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승리와 내 기쁨이 일치할 것이란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순교했을 때 놀랍게 기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을 잡고 과몰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릴 만큼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건 좋지만 내가 죽는 것, 하나님 그 길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고 바울 하나면 되지, 주여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억지를 부리죠. 난 이대로 살 테니까 예수님과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옵소서.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 힘들다고 합니다. 늘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답을 모르십니까? 왜 힘든지?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사실 나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힘들어요. 네? 그냥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 듣고 맛있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갈 때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환경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묻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럼 죽음 없이 부활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려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정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것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결국 결단의 시간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중심에 아직도 하나님의 길로 가면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재물이 많아야 좋고, 나는 권력이 있어야 좋고, 나는 많은 걸 얻어야 행복하는데 주님은 자꾸 낮아져라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될까봐 사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명령했던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제일 처음 명령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건 두 번째 말이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 떠나라. 성경에서 우리가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마지막에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다 버리고 나를 떠나라.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살았던 익숙함과 이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내 고향. 고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75년 살았던 곳입니다. 친척, 그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그게 우리 익숙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끊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건 압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걸 끊게 되면 또 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 이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장된 미래입니다. 보장된 미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적어도 그 집이 내 집이 될 것이라는 보장된 미래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터이니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래서 복의 자손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 그것은 최종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택해도 당장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택해도 나병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영적 그 목마름에 우리가 충족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그의 결단을 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변명이었어요. 여러분도 결단하지 못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는 많은 변명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지요. 근데 주님은요, 그 변명에 일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요. 변명을 하도록 내비둔 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먼저 대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 원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하지만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또 압니까? 다른 길을 열어줄지.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우리가 넙죽넙죽 대답은 잘하죠. 아멘, 아멘은 잘하죠. 아멘은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무서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는 건 없을 것이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는 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괴로운 삶이 아닐까요, 성도님들? 가장 힘든 삶이 아닐까?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아무리 예배당에 오래 앉아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나았다는 건 그 병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의 해결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이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나기로 결단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침상에서 내가 일어나야겠다 결단할 때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될까봐 그게 참 두렵지요. 여러분은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자주 보세요? 네, 저도 자주 안 보는데 가끔 보면 놀래요. 참 많이 늙어져 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앞에 있는 게, 그렇죠? 그 예전에 막 혈기 넘치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낯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늙었나? 그럼 우리 아들이 몰랐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익숙한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번 걸어가 보는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고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가지 못한 나의 길일까? 그 고민하는 기도를 수십 년씩 하는 사람도 있죠. 그 고민하는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젠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올해 어떻게 살라는 여러분의 길,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이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시겠죠. 어떤 목사님은 아주 막 무섭게 얘기해서 성도들을 돌이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러다 죽어 막 그런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당신 집에 막 불 날 거야 막 그런 목사님도 계시던데 저는 그냥 정중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위로와 평안함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아직 늦지 않은 여러분의 시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